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까지 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이 16절까지인 것 같아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오늘 예수만 선포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냄받은 교회,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교회 시리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The Church is Sent라는 거에서 The Proclaim the Jesus Christ, 그가 오늘 제목입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있지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착하고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만 선포하는 교회, 교회가 보내지는 이유, 또 보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만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양에서 복음주의 신앙이 크게 부흥한 배경을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합심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복음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기관들의 믿음의 공통 분모, 그 복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권위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십자가가 늘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이미 미국에서는 역사적 이 개신교의 관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진정성인 바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그 십자가의 도가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가 축소되도록 교회가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말하면 이 본질과 동떨어진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의 시스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강조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시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점점 축소해짐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이 이 미국의 부흥과 쇠퇴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한국 교회도 또 미국 땅에 있는 한인 교회도 그 쇠퇴기를 맞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 7가지를 든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 7가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한번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타락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공동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게 된 첫 번째, 교회 안에 너무 돈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 건물 짓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물 짓는데 돈을 쓸 여력도 없고 지을 예정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이 목사를 신격화하고 물질로 타락시켜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이유 세 번째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 옳고 틀렸다는 독선 때문에 한국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이 아닌 말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섯 번째, 복음을 인스턴트 싸구려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 믿는 목적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 이해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타락된 중요한 공통된 이야기들이 이 7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버 철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방송으로 되어지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이, 수십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들이 TV 전도자들을 바라보고 시청하고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교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교회는 참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교회, 전자교회라고 사이버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회는 재정 말고는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봉사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찬식도 제공하지 않고 목회적 보살핌도 베풀지 않습니다. 1년에 어떤 제자 훈련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리퀘어먼트를 주지 않는 것이 전자교회, 방송교회, 사이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신랄하게 비판한다면 교회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엉뚱하게 모방한 모조품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외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이 공격받았고 그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을 없애려고 무단히 사단은 공격해왔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기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결과가 교회를 약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비슷한 짝퉁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짝퉁을 만들어낼까? 그 이유는 가치 없고 귀중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발류블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품을 알기 때문에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명품 같은 짝퉁 교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짝퉁을 마케팅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늘어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것을 나눠드립니다. 주일 설교를 목사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따라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아주 만족의 말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할머님이 오셨습니다. 기대로 가득 찬 목사님이 할머님에게 악수를 요청합니다. 할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흡족한 목사님에게, 그런데 목사님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정말 망치로 머리를 크게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설교자인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할머니의 말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 같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복음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주의를 믿는 이 복음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놨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껏 언급하지 않았던 복음의 중요한 면인 바로 부활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 교회가 교회로서의 상실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참 멋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t is so good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인간의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과 게임에 빠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인간의 원죄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되고 확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며 선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내가 내일 당장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pay the price를 해줬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한 죽음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 미래 모든 우리의 삶의 죄까지 그 죄를 담당하시고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진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선포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는 왕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2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는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10장 13절을 보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누가 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첫 번째 인간이셨으며 첫 번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더 이상 묶어 두시지 않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할 때는 기쁨으로 여러분
미소 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된 그 삶의 마지막은 totally different 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기대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 이 절망 앞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상한 인간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 상한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상처와 고통,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것들을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상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상처 입은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찬양해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는 이러한 치유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프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인간의 슬픔, 고통, 아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들과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피와 그리고 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하루에도 울분이 터질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시험 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새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이고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 때문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고 상한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보냄받는 교회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위로 계시되고
확증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무엇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된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세상에 유전이 들어오고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근본이 흔들려서 교회는 점차 망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어느 사이에 그 본질이 점점 축소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살인만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낼 만한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말씀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에 보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잃지 아니하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